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게 잘못된 건가 잘못되지 않은 건가를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게 잘못된 건가 보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뭐 이렇게는 끄떡이겠지만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 특별히 그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론의 제사장이 항상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레위인 중에 누가 하나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레위인이면 어떻고 아론의 자손이면 어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서 보면 굳이 뭐 아론의 자손, 우리는 거기까지 모르고 제사장은 레위인이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레위인이면 어떻고 아론의 자손이면 어떻고 굳이 그런 걸 따지는 거는 너무 이렇게 좀 편가르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원칙을 정해놔가지고 항상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꼭 레위인은 못 들어갑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들어갈 수 있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거 소위 제사장주의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제사장주의자들이 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종교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딱 한 군데만 정해놨어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나라가 넓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머니까 여기서 드릴 수도 있고 저기서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다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굴도 하나 파놓고 거기다가 좀 집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불러요. 아주 정결한 장소예요. 기도를 위한 정결한 장소거든요. 거길 만들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굳이 저 실로나 혹은 세겜이나 길갈까지 내가 갈 수는 없으니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 가까운 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운 데서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럼 신앙이 여러 개로 나눠지게 돼요.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되잖아요. 조금 달라지다 나중에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을 아예 한 군데로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희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그렇지만 우리 내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왔냐면 원래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 얘기가 맞아요. 둘 다 틀리든지.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한 사람이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근데 요즘은 둘 다 맞아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요. 그런 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은 이 사람 말대로 말이 맞고 저 사람 말들은 저 사람 말대로 말이 맞는데 둘 다 틀리다니요. 그런 건 너무 억지다. 요즘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 얘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맞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싸우지 마. 서로 다 맞아. 우리는 그거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우리는 다 의견이 서로 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근데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면 왜 싸웠어요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원칙적으로 진리는 하나예요. 성경도 보는 기준은 하나거든요. 성경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성경이 원래 기록됐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그 본문을. 근데 요즘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만큼 은혜를 받느냐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보다 보면은 그 배가 이제 나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좌초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떼기를 판자를 의지하고 헤엄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헤엄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의지해야지만이, 판자든 뭐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판자 붙잡은 걸 뭘 의지한다는 얘기랑 억지로 연결시켜요. 그냥 자기 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뭘 의지하는 판자라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가는 사람들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배가 파손됐지만
멀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걸 굳이 억지로 해가지고 판자를 붙잡아라, 붙잡는 신앙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주석자가 거기다가 써놨어요. 자기가 여러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게 영국 사람인데도 그렇게 그 본문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성경의 본문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잘 따라가야지, 그걸 가지고 은혜를 끼친다고 해가지고 그 본문의 의미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특히 은혜 쪽으로만 본문을 봐버리면 성경의 원래 원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본문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뭘 붙잡고 가든 헤엄을 치고 가든 이 배를 탄 사람들은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판자를 붙잡느냐, 자기 침을 헤엄을 쳐서 가느냐,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뭐 그냥 헤엄쳐서 가는 것도 옳고 판자 붙잡고 가는 것도 옳고, 그게 판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건지, 레위인이 첩을 뒀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레위인은 첩 두면 안 돼요? 레위인이 부유하다, 레위인은 부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뭐 잘 살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잘 살면 안 돼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얘기가 또 확 다른 얘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부유하면 안 된다고 해놨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랬는데 아니 뭐 부유한 사람들 많대, 목사님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꼭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지 레위인들이 부유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을 안 줬어요. 분깃을 안 줘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놓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나귀를 가지고 있어요. 하인이 있어요. 자기 본래 부인도 있고. 성경 말씀에서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쭉 보다가도 쭉 왜 남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받아들일만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이해는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성경의 원칙을 딱 정한 다음에 이거는 아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딱 선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게 얘기를 하든 시대가 아무리 옳고 그러든 간에 뭐가 기준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는 한참 남았으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기독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그 사람 뽑아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작용을 하나요? 나랑 같은 지역 사람인가? 나한테 좀 뭐 막걸리라도 하나 사주고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준 사람인가? 그런 쪽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고, 왠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 틀린 것 같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투표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든지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 그 대만에 총통이 뽑혔는데 친미가 뽑혔어요. 친중이 뽑히지 않고 친미 사람이 뽑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 대담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대만 아주대인가 어디 뭐 무슨 인하대인가 어디에 있는 그 대만 교수거든요. 중국 여자예요. 왕씨 그 교수랑 대담을 하면서, 아니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보다 더 좋아한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일본을 좋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한때 대만이 못 살았을 때 철도 놔준 거, 교육 제도를 해준 거, 이걸 되게 고맙게 생각한대요. 우리나라는 이런 말 꺼내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대적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 이왕이면 같은 민족끼리 중국 편을 들어야지, 합치는 쪽으로 가야지, 왜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산주의 합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합칠 것이냐, 이런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라도 민족이 하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투표에도 사람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다 어떤 정치인들 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이왕이면 누가 더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덜 끼칠 것인가? 우리 복음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는데 누가 더 유익할 것인가? 그게 대통령 선거 한참 뒤에 남은 일이라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님 그건 너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매 순간 판단을 내리거든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근데 사람들이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판단은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이라는 판단 기준을 딱 정하고 나면 내가 이사 가는 게 옳으냐, 이사 가지 않는 게 옳으냐,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더 좋은 일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게 더 좋은 일이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일이고, 또 사람 도울 수 있는 일이 더 좋은 일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근데 욕심이랑 말씀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헷갈려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를 보다 보면 우리 시대랑 비슷해요. 규범이 없어요. 제사장도 규범이 없고, 레위인도 규범이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단지파에 끌려갔던 그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이 모세의 손자란 말이에요. 모세의 손자면 우리로 말하면 정말 위대한 그 독립투사의 아들이나 손자쯤 되는 사람인데, 정말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사람들의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는구나. 불과 2대가 지나는 사이에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구나. 모세의 손자라면 알았을 거거든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모세의 손자, 모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사촌이잖아요. 이 모세랑 그 아론은 형제고, 그 다음에 사촌이고, 그 다음에 6촌, 8촌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어디서 사촌이면 좋고 6촌, 8촌이면 좋은 거지, 가까운 사람이 하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도 일부러라도 사사기를 보실 때는 한 절 한 절에 의미를 두시면서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건지, 억지로 무슨 잘못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단지파랑 관련돼 가지고는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성적 타락과 윤리적인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우상 숭배에 관련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고, 새긴 우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화를 내고 진노할 만한 일인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는 성적인 타락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쭉 읽으면서 그게 뭘 크게 잘못된 거지, 옛날 동화 읽듯이 우리가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큰 문제는 이 첩을 들인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레위인이 첩을 들였다는 그 행위 자체, 당시에 윤리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될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그 남편하고 어떤 불화가 생겨가지고 다투고 나서 처갓집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 4개월 동안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여자를 찾으러 그 집으로 가가지고 그 여자를 달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성경에는 그 여자가 음행을 했다고 돼 있지만,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구슬러서 데려가는 걸 보니 이거는 그 여자가 성적인 음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남편과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친정으로 뛰쳐간 거로 보여요. 또 첩을 들였을 때 그 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여자에게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소녀라는 말을 거기 쓰는 걸 보니까 아주 어린 여자가 그 집에 이제 좀 첩처럼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보이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본부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본부인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자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친정집에 도망갔는데 그걸 설득을 해도 데려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장인이 봤을 때 저 어린 것을 데리고 참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그 자기 사위가 자기 딸 데리러 왔으니까 고마우니까 하루 머물러라, 이틀 머물러라, 3일 머물러라. 그래서 3일 머무르고 이제 갈라 그러니까 여보게 내일 하루만 더 아침만 있다 가게. 아침까지 있겠습니다. 또 아침 있었으면 술 한 잔 권해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나니까 저녁인데 자고 가게. 또 4일을 지났어요. 또 5일째 또 가려고 하니까 여보게 조금만 있다 가게.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5일째 넘어가면 자기가 안식일 전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는 겁니다. 처분 두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저녁 때 출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처갓집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가 정확한 에브라임 산지 어디라고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던데 한 40-50km,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48km쯤 된다고 어떤 주석은 말하고 있는데 한 50km 정도의 그 범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50km니까 보통의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1시간에 걷는 걸 4km 정도 걷는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4km를 걸으면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이제 걸어야 되는 그 정도 거리예요, 최소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리를 하루에 걷는다고 일반적으로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하루에 100리란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그게 이제 하루에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요. 왜냐하면 사람이 24시간 걷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이 시간에는 출발해야지만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저녁 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저녁 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저녁 때 출발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찍 출발했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찍 출발했었어야지만이 위험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장인의 그런 어떤 부탁을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장인이 여보게 좀만 더 있다 가게, 좀 더 있다 가게. 하루 먼저 간다고 뭐가 되겠나. 또 어린 딸을 시집 보내놓고 장인 입장에서도 더 좀 잘해주게 하려고 이렇게 더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오일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인으로 봤을 때는 장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장인이 뭘 배려를 했었어야 되냐면 사위에 대한 사랑과 딸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전에는 돌려보냈어야 되거든요. 레위인은 안식일에는 꼭 가야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꼭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자리로 꼭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못 가게 한다 그러면 레위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레위인이 5째 날 저녁 때는 불가피하게 장인하고 계속 실령하다가 안 된다, 간다 만다 하다가 전 갑니다 하고 출발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이게 아마 날짜로 따지면 한 목요일 날쯤 저녁 때나 뭐 이쯤 어디쯤 되는 시점일 거예요.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서 떠나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부수까지 이르렀다고 하니까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지도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베들레헴에서 여부수 예루살렘까지가 6km예요. 6km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가서 여부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해지기 전에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출발했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야 돼요. 짐작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진 시간이 여기 보면 나오죠. 해가 진 시간이 여기 나오잖아요. 14절에 보시면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해가 졌다라는 말을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는 건 여름엔 다르고 겨울에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해가 졌다는 말의 뜻은 6시란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저녁 6시란 뜻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은 5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그 저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해진 시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성경은 해가 진, 이거 왜 정해놨냐면 요걸 정해놔야지만 안식일이란 개념이 정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오늘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니까 그러면 요번 주는 안식일이 8시부터 여름이니까 하지니까 8시 반에 해가 지니까 그럼 8시 반까지 내가 있으면 될까? 이렇게 아니라 아예 시간을 6시 정도로 딱 정해놔가지고 6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이 6시인데 이 사람들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해가 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가 6km, 또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가 6km, 12km예요. 3시간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출발한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에 출발을 했다고,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후 3시 정도에 출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10절에 가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이니까 3시니까 뭐 사람이 움직일 만한 그런 밝은 시간입니다.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그랬더니만 주인이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제가 아까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이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요. 첩은 두는데 성적인 문제에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 개방적이에요.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방인하고 어울린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경건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는 깨끗하게 잘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매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몇 가지를 자기가 잘하는 경우예요. 근데 또 경건하지 않다는 사람은 가보면 뜻밖의 더 경건한데도 몇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첫 문제를 둔 거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부의 문제도 문제가 있는 건데도 어떤 안식일 문제나 이방인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제 문제 삼고 있어요. 원래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인데 여기는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여부스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 베냐민 지파 땅하고 유다 지파 땅이 부분적으로 껴 있어요. 많은 부분은 그 베냐민 지파 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사사기 1장 21절에 보세요. 한번 거기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여부스 지역에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부스는 넓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요충지예요. 다윗이 나중에 그쪽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점령하게 되는데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여부스 땅이었는데 그러면 왜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느냐? 너무 위치가 좋아요.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려면 전부 다 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500m 쪽으로 쭉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요새를 만들고 돌멩이를 굴린다든지 그러면 적이 못 쳐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여기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기원전 1400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부스 땅을 공격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의 일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좀 세월이 조금 지나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400년 동안 여기를 점령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여기 못 쳐들어온다는.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부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넌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너무 좋거든요. 위치가 너무 좋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가면 사방이 낭떠러지예요. 사방이 낭떠러지여가지고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여기는 쳐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밀로라고 하는 그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쪽 통로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여부스 지역에 그 원래는 머물러야 되는데 레위인이 해는 져가고 있지만 머무를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 13절에 가보십시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로 가든지 라마로 가자라고 말한 이유는 기브아로 가다가 해가 지면 기브아에 머물고, 라마 좀 갈 수 있으면 라마까지는 가보자. 라마는 나중에 이제 이거 그 사무엘이 살던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 여기는 그 두 가지 거리가 기브아에서 라마까지가 2km예요. 조금 거리긴 한데 해가 지면 기브아에 머물고 해가 안 지면 라마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시면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를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하고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기브아는 성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처럼 개활지에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옛날에는 어느 기브아, 라마 그러면 다 성입니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문이 열리기 전에 이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 안에 들어가면 항상 넓은 광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 있으면 누구라도 이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해가 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차피 그 성 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당시에 여행객들은 갈 데가 없으면 광장 넓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행객이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집에 들러라.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좀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미덕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나그네가 지나가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다들 누구라도 모시는 거예요. 성경의 앞부분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런 성경 생긴 일은 한 번도 없던 사건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곽도시인데다가 정 가운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이게 뭐 큰 도시가 성곽도시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소위 강팍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유목을 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크게 소유가 많지가 않았어요. 소유가 많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조금 있으면 그때는 나눠 먹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특징이 정착 생활을 하고 소유가 많아지면 욕심이 많아진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소유가 많으면 욕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정착 생활하고 소유가 많아지면 욕심이 늘어난다고 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착 생활하고 생활이 넉넉해졌거든요. 유목 생활할 때는 누구라도 와서 먹으는 거예요. 어차피 유목 생활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먹고 끝이거든요. 그렇지만 정착 생활하는 사람들은 뭘 물려줘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쉽게 못하나 봐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잘 살진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집에 와서 지내다 가고, 저희도 어린 시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먼 일가래요. 일가라는 말은 촌수가 붙어있는 사람이 아닌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 중에 아버님하고 아버지랑 아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뭐 시모 아무개래더라. 아, 우리 먼 일가네, 잠깐 들르게.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자고 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어도. 우리 옛날 기억나세요? 조금 우리 뭐 하나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는데 마음속에 강팍해진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목사님 그건 시대적인 문제죠. 맞아요. 그런 거 다 용납하면
다 용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의식이 없어지거든요. 뭐가 잘못된 건지. 원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도와줘야 되고, 좀 안 된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검한 통 파는 분 있으면 이거 검한 통을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껌을 나눠주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상당수 사람들이 사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들 뒤에 깡패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앵벌이 하는 것을 그 돈이 검은 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사주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바뀌더라고요. 어른들부터는. 근데 지금 또 그런 사람도 없죠, 우리 주변에. 특별히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다 그래도 그 껌 비싼 거 껌 그 싸지 않아요? 그 1,000원에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인데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르고도 사주고 불쌍하다고도 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도울지 안 좋을지 내가 생각해 봐가지고 좀 친하고 가깝다 그러면 사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사주려고 하는데,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신앙 공동체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예요.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매우 느슨해요. 종교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나 자녀들의 삶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조금 누가 문제가 있으면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누구 내가 뭐랬더라 이런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정말 어렵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울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 기브와 사람들이랑, 베냐민 시대 기브와 사람들이랑 우리랑 그런 면에서 비슷한 시대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때도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깜깜한 시대를 가고 있었는데 우리도 어쩌면 기준이 없어져가지고 기독교회는 도대체 뭐 해야 되느냐, 기독교회는 좀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약지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10원도 손해보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바보 같은 모습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자손이고 이 사람은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노인이 어떠한 이유로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스라엘은 토지를 나눠줄 때 기준이 지파에 속한 땅만 나눠줄 수 있게 돼 있고,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만 땅을 나눠주게 돼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은 에브라임의 토지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남의 토지라도 어떻게 빌려서 쓰려고 온 사람인 거거든요. 원래는 다 토지를 기본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정복하는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 나눠줬는데 에브라임 지파 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토지를 더 소유하고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토지는 돈 주고 못 살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돈 주기 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중에 토지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찾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이 베냐민 지파까지 옮겨온 거거든요. 이 사람도 나그네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나그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뭐 자신들이 정착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건 당신 나그네냐라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당신 여기 사람이냐 다른 데 사람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노인이 봐도 해가 다 진 다음에 노인이 봐도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를 알아요. 눈에 딱 띄는 사람이거든요. 노인의 눈에도 들어왔다면 보통 사람들의 눈엔 들어왔을 거거든요. 사람들은 못 본 척했는데 이 노인은 못 본 척하지 못하고 그에게 물어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원래 이 사람이 한 말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집 실로에 원래 그 에브라임 산지랑 실로가 가까워요. 가깝지만 이 사람은 실로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로에서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첩을 둘 수가 없어요. 첩을 둘 수 없는데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지금 이 사람이 뭘 얘기를 안 꺼내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란 말은 자기와 자기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레위인인데 그때 첩을 드렸잖아요 내가. 근데 그 첩이 집을 도망가가지고 내가 여만저만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두셨어요? 아 글쎄 그런 건 물어보지 마. 근데 지금 내가 장인이랑 며칠 이렇게 하다가 안식일을 못 지킬 뻔해가지고 늦게 나면 출발했잖아요. 아 그럼 밤에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좀 일찍 움직이셨지. 아 글쎄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 사람 교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첫 얘기 뺐죠. 늦게 출발한 얘기 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에브라임 노인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 경건한 분을 우리가 왜 안 모시냐는 그런 생각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귀한 분을 여호와의 집에 가는 사람은 당시에 극히 드문 사람인데 일반인도 모셔야 되는 판에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얘기는 제사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최소한 제사장이거나 레위인 중에도 아주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 모셔요? 근데 이 그 레위인이 하는 말을 보면 레위인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닌데 저는 레위인을 보면서 거짓말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 자기가 못하는 자기 얘기로 내가 사실 이게 이제 나랑 이 사람이 부부 관계는 아니고 첩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내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뭐 거의 잡으러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 한다든지 제가 사실은 레위인이긴 한데 저는 교회는 안 다녀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만 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쩌요 뭐 이렇게는 말하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양심이 없다 그러면 했을 거예요. 나 첩이 있다. 그리고 나 나 지금 성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애들 한 둘, 셋 있을 때였는데 아마 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금요 철야를 끝나고 한 밤 그때 옛날에는 12시쯤 금요 철야가 끝났잖아요. 12시쯤 끝나고 이렇게 오다가 어떤 큰 좋은 승용차랑 확 부딪힐 뻔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딪힐 뻔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차에서 내리시는 분이 요즘은 그런 분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일단은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덕이어가지고 그분이 막 욕을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저 자식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무계 교회에 이제 강도사인데 지금 예배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애들이 차에서 자고 있으니까 어르신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강도사야? 나는 안무계 교회 장로인데 근데 문제는 그분 차가 어디서 나오다가 저랑 부딪힐 뻔했냐면 밤에 12시 모텔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차에는 20살 남자인데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보니까 뒤에 그분이 나 성경책 보여줄까? 성경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다음날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날 제가 교인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이름 알죠? 알죠 제가. 그랬더니 한번 우리 가서 따집시다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뭐 그런 짓을 하냐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 숨기고 자기가 장씨란 얘기도 꺼내지 말았어야죠.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랬으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경찰서에 같이 가서 합의를 하죠. 그랬더니 불이 났게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참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벌써 뭐 애들 어릴 때니까 뭐 20, 30년 지난 일이잖아요.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근데 어떻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사 문제라든지 자기가 집에서 놀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걸 말 못하고 나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주석에 보면 이분이 진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이 첩을 두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을 거거든요. 실로에서는 섬길 수 없었을 거거든요. 실로로 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문제인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 같아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제일 조심할 사람들은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워도 할지 모르고 뻔뻔하고. 사람은 잘못 할 수 있어요. 미안해 하면 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고 내가 뭔가 뒤집어 씌워서 그랬다고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뻔뻔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레위인에게 마지막 희망을 우리가 두는 거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애든 치분을 숨기잖아요. 이런 내가 딱 숨기는데 이거 안 숨기고 버젓이 얘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도 최소한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나 뭐 나이나 불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려면 양심이 발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그래야 부끄러움을 아는 건데 하나님 말씀과 양심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왜 부끄러워요 내가? 남들도 하는데 나만 하는가? 다른 사람은 더 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덜 하는 건데 난 사람 아닌가? 아니 목사님 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누구한테는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성도입니다 그래놓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난 사람 아니냐 그러고 필요하면 사람 됐다가 필요하면 성도 됐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뭐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때 미안한 마음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우리가 그 정도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못해요. 양심에 이렇게 화인을 맞아버리면 양심이 두꺼워져가지고 자기가 도리어 피해자가 되고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본문의 맨 마지막 본문에 가보시면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음식을 축낼까 봐 포도주랑 빵을 우리가 남의 걸 먹을까 봐 숫자가 지금 3명이잖아요. 3명인데다가 나귀가 2마리니까 5명 아니에요? 나귀 여물이나 혹시 그거 먹인 거 사람들이 부족해서 혹시 우리를 초대하지 않나? 우리가 입이 3개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우리 먹을 게 줄 게 없어 우리 안 부르나 싶으니까 그래서 혹시 안 부르나 싶어 가지고 이 레위인이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노인에게 말하기를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여물이랑 나물 풀 다 준비돼 있고 저희가 먹을 음식 다 있습니다. 그냥 저희 데려가서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저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리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 가축에게 먹일 풀도 내가 주고 당신들이 먹을 음식도 내가 다 줄 테니까 안심하라. 이 한마디에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 한마디가 원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나도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책임질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 노인이 어떻게 가정을 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노인이라고 불렸는데 이 노인에게도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거든요. 현재로는 뒤에 보면 그런 걸 놓고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든 이런 선한 마음을 보이는데 그 한마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주 뭐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지내게 됩니다. 전부 다 타락했는데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베냐민의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 사람들 정 하나 없는데 이 에브라임 노인 이 사람 한 사람만 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양심 살아있는 사람. 노인이라는 말을 쓰면 넉넉하지 못할 거고 이 사람이 자기 땅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남의 땅 부쳐먹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 마음은 어려운 사람이 한다고
그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양심 있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근데 사실은 사람은 남이 어려운 거 금방 알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랑 저랑 입장하고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에 갔어요. 근데 어느 집은 학교를 잘 못 갔어요. 그때 학교 잘 간 집도 축하해야 되지만 학교를 못 간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학교 갔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그죠? 교회가 기도회는 하는데 어느 학교 갔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등록해도 고등학교까지만 물어봐요. 우리 교회랑은 학력란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 교인 교정란에는 안 물어봐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본인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 뭐 적어놓으면 모를까 아무것도 안 적어놔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절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안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 어디 갔냐 자꾸 물어보고 막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누구네 어디 가고 옛날에는 그게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들어간 사람은 좋지만 들어간 사람은 얘기해요. 좋은 데 간 사람은 다 얘기하거든요. 안 들어간 사람만 몇 명 남는 거예요. 어차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좀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그냥 추측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입장을 바꿔보라는 얘기거든요. 입장을 바꾸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이 노인이 뭐냐면 저 사람 셋하고 동물 둘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밤에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어 여기 있게 되면 야생 동물이든 혹은 나쁜 사람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데 이거 나도 엎드려도 데려가야 되겠다. 그걸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들 데려다 괜히 밤에 불편할 거고 또 저 사람들 뭐 음식은 내가 왜 먹여야 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꾸로 다른 마을에 갔을 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싫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입장을 바꾸지 않으니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저 사람 음식을 왜 줘야 되고 내 건 주고 싶지 않고 우리 가족이 밤에 지내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입장을 바꿔서 볼지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때가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는데 윤리적인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남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서서히 나빠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것들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안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린 뒤에 있는 말씀을 압니다. 뒤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안 부르는 걸 보면 이 동네에서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동네에서 말씀을 보면서 우린 전 끝을 알죠. 끝을 알지만 끝을 보기 전에도 저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래나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안 부르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서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고 여자가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서 성폭행 당해서 죽게 되는 첫 사례가 여기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여자 아까 말씀 나이 어린 여자인데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저지르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몰랐느냐?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사람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지 밤에 갈 데 없는 사람 끌어들이지 않고 음식 대접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 사람들 무슨 짓 하는데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일 거거든요. 우리도 마음속에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입장만 좀만 바꿔보면 될 것 같은데 아주 무슨 말씀의 기준에 양심의 기준은 둘째 치더라도 조금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나 양심 앞에 부끄러움 좀 가질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좀 사람들 이해 안 될 것 같으면 처지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돼서 베냐민 지파는 성인 남자 600명 빼고 전멸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사건, 이것도 가나안 사람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생기는 최대의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서요. 600명은 다 죽었다는 얘기는 베냐민 사람 다 죽었다는 얘기. 원래 전멸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의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멸시키다가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전멸당하려면 아수르에 끌려가든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전쟁 중이니까. 이거는 전쟁 중도 아니라 그냥 그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런 일이 생길 정도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네만 강팍한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강팍한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강팍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들도 좀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실 때 여러분 좀 너무 마음 날카롭게 잡수시지 마시고, 사람들 얘기 들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은 서대, 좀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저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진리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을 살리는 줄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시대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